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마치 이게 오버랩이 돼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다가 승리한 왕으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피난을 가고 왕이 떠나 있는 동안에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왕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있었을 때는 몰랐던 그 사람의 참모습, 왕 앞에 다 드러난 교회의 참모습, 나의 참모습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귀환해서 만나는 4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와 머비보싯과 바실레인데요. 왕이 귀환했을 때 나는 그 왕 앞에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교인으로 서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없었으면 시바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내용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참고를 하고 성경을 딱 보시면 성경을 쓴 저자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시바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나쁜 사람인데 차원이 다른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나쁜 정도가 아니라 본문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왜 이때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나쁜 사람을 넘어서서 이 사람 마음속에 굉장한 악함과 교활함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시바는 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나왔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귀 2마리,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1가죽 부대. 이 정도 양이면 나귀 2마리에 그리고 조금 더 실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바실레가 가져온 거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황망한 중에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했을 때 다윗이 받았던 위로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왜 같이 안 왔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바가 했던 말은 지금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도망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 사울 왕의 나라를 다시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안 나왔습니다. 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엄청 많이 났죠. 원수의 아들을 살리고 자기 아들처럼 대했는데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배신하고 즐거워하는 머비보셋을 보며 화가 나서 성급하게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사울왕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시바가 지었던 죄가 큽니다. 여러분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종인데 주인에 대해서 불충하고 주인을 배반합니다. 머비보셋은 소문을 듣고 걷지를 못하니까 나귀를 준비해서 다윗 왕에게 가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주인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주인의 말에 무시합니다. 그 말은 시바는 머비보셋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형에 해당할 만한 큰 일이죠. 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인을 무시합니다. 주인에게 불충성합니다. 2번째로는 왕 앞에 가서 무고와 모함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머비보셋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시바가
다윗 왕을 진심으로 도왔을까?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바는 분명히 떡이나 음식을 준비한 것은 머비보셋이 준비하라고 했을 거예요. 머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왕을 위로해야 되겠다, 준비해라, 나귀를 준비하라는 말은 분명히 머비보셋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꽤 많은 시바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가서 거짓말을 해서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로 다 돌립니다. 그런데 과연 시바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갔다가 성공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시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보통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악함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악함은 심의의 악함을 넘어서는 악함이 아닐까라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정말로 시바와 같은 사람이 충신이구나, 정말로 신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귀환할 때에 시바가 진실을 이야기했고 시바가 충성되었다면 시바는 누구하고 다윗을 맞으러 왔겠습니까? 정말로 시바가 정직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머비보셋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바는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시바는 누구와 같은 편에 서 있습니까? 심의와 같은 편에 딱 서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왕이 귀환할 때에 시바는 심의와 같은 편에 서서 심의와 함께 죄를 용서하러 오는 자리에 섞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머비보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비보셋이 다윗이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귀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준비해서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성급했구나, 시바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구나. 머비보셋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다윗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지금까지, 이게 몇 주였는지 몇 달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외국 사람들이 수염이 자주 길 텐데요, 1, 2주, 한 주만 지나지 않아도 수염이 좀 별 보기 싫을 것입니다. 몇 주간 수염을 깎지 않고 몇 주간 옷을 빨지 않고, 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피난간 왕에 대한 슬픔, 그 왕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왕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윗을 위해 간구했던 머비보셋의 모습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시바가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머비보셋에게 왜 같이 가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5살 때 떨어져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귀를 준비해서 왕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왕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지 무엇이 악한 사람인지 다윗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풀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의로운 왕이요, 정의로운 왕이라면 지금 시바와 머비보셋 사이에 있었던 것을 정의롭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예수님과 달리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바를 불러서 죽여야 되죠. 왕 앞에 나와서 무고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거짓말, 법정에서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이 무고와 거짓이 판명이 되면 그 무고와 거짓말을 통해서 받을 형벌을
무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바는 죽어야 되지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해서 불충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다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완전히 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은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바와 같이 악한 시므이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시바를 죽이거나 처벌을 한다면 시바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서 머비보셋에 돌린다면 다윗이 그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윗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윗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머비보셋의 모든 토지와 밭을 일구는 사람은 시바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일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내린 결정은 내가 지난번 성급한 결정을 번복한다. 너에게 50%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밭과 모든 과수원은 시바와 그의 아들들이 다 가꾸고 일을 할 거니까 다 빼앗을 수는 없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머비보셋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뭔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반면에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들거나 도와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머비보셋이 왕족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머비보셋은 어릴 때 있었던 사고로 말미암아 평생 불구로 모든 사람의 관심과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왕입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 길라 쪽에서 살았을 때. 그러나 시바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비보셋은 자기에게 은혜를 준 다윗 왕을 대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바실레처럼 그렇게 나가서 다윗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믿었던 신하가 배신하여 떠났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자기의 진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여건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합니다. 여러분, 몇 주가 됐는지 몇 달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이 천하를 다 휘어잡은 것 같고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도망간 다윗을 위해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도망간 다윗을 위해 슬퍼하며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공공연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머비보셋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천하가 돌아올 것이다. 압살롬이 다윗을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도망간 왕을 그리워합니다. 나는 그 왕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왕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슬픔 가운데 지낼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몇 주간, 몇 달간 기다리고 있는 머비보셋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에 대한 자기의 감사,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보이며 할 수가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은 5달란트를 맡겨서 10달란트를 남긴 종에 관한 왕의 칭찬입니다. 23절은 2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4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한 사람은 4달란트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절을 읽으셨는데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한 절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아요. 21절과 23절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10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4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금수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긴 게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2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게 2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머비보셋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5달란트를 받은 교인처럼 열심히 교회를 충성봉사하여 10달란트를 남긴 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쓰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 70년의 역사, 앞으로의 역사를 통해 2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4달란트를 남긴 교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계속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10달란트 남긴 교인이 정말로 귀합니다. 사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받은 게 1달란트, 2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가 남길 수 있는 것은 2달란트나 4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0달란트 남긴 교인이 더 훌륭하고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종이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를 받은 종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똑같이 인정하시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머나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할 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하고 모두 다 한 머나를 받았는데 다른 문화를 남긴 비유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머비보셋을 볼 때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머비보셋은 2달란트를 받아 종과 같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정말로 진심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것과 같은 교인들은 우리가 쉽게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5달란트 받은 것 같지요. 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죠? 제가 볼 때는 마틴 루터는 저 같은 교인의 한 10명이나 20명을 모아놔야 루터와 같은 삶을 살 거다. 루터를 계속 공부해 보시면 그걸 압니다. 이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신 은혜와 마틴 루터 선생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볼 때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은 한 10명, 20명 이상 모아놔야 루트를 통해 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읽을 성경을 13권, 14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다 잘 압니다.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리 듀랑이라는 여자를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사진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남부 해안 지역에 있는 콩스탕스라는 탑입니다. 저 탑에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를 반대하고 개신교 신앙을 따라서, 참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신실한 위구노 신자들을 저 탑 안에 가두어 뒀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두어 두는 감옥으로 1700년대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 탑 안에 보시면, 저렇게 중간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저 구멍 밑에 남자들, 여자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종교개혁의 신앙, 참 복음을 따라 살겠다라고 위구노 신자가 되었던 마리 듀랑이라는 처녀가 19살 나이에 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머리핀으로 38년간 갇혀있는 동안에 딱 벽에 새겼던 글자가 저 글자입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아시죠? 독일의 점령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말인데요. 레지스테르. 우리는 저항합니다. 머리핀으로 38년 동안 저 감옥에 있으면서 벽에 저 글자 한 개를 새겼습니다. 나는 나의 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내가 위구노 신앙을 버리면 언제든지 풀어주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 환난과 고문에 대해, 핍박에 대해 우리는 저항합니다. 저 글자 하나를 딱 쓰면서 38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38년쯤이 지났을 때에 샤를르 드보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책임자로 오면서 콩스탕스 감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평생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들어 있습니다. 정신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위구노가 아니지만 자기의 신앙 양심상 풀어줘야 되겠다. 통치자로서의 사표까지 쓰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마리 듀랑은 19살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57살의 나이에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다가 풀려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8년을 살다가 1776년에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스페인까지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귀하게 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마리 듀랑은 성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딱 글자 한 글자 새겼습니다. 레지스테르.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환난과 유혹 가운데 저는 저항하면서 살 것입니다.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힘든 여자 교인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일, 그 일 한 개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딱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시고 마리 듀랑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됐다고. 사도 바울을 더 칭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일을 했고 기적을 이루었고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마리 듀랑은 글자 한 글자 썼습니다.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 여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시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14명 됐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울왕의 재산의 반을 차지해서 아마 굉장히 지혜롭게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귀환했을 때에 그는 시므이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참되신 왕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과연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면 과연 그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 우리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감사할 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입니다. 재림할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 불러서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든 교인을 불러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알곡들이 있고 사탄이 교회 안에 뿌려놓았던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이 될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염소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에게 징계를 받는데요. 시바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한번 왕이 귀환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귀환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은 다윗 왕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중간하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공의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고 바라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교인으로 다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교인들도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과 나의 부족함까지 다 아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비보셋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머비보셋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받은 은혜가 큽니다. 진짜 죽여도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 왕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살리고 원수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나를 위로해 준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야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새로운 감격이 없는데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반드시 자기 의로 빠집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사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우리 서울중앙교회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됐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시는 신앙인으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착하고 참 충성되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의로운 왕으로,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신앙인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 두 팔을 벌려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걷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믿음의 삶을 다 마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두 팔을 벌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안아주시고,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저항하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았다라고 주님 기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과 감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